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사무엘기의 내용은 사무엘기하 7장의 내용을 향하여서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영원한 언약을 맺는, 어찌 보면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정말 최고의 그런 하이라이트, 정점과도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달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 뒤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후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무엘기하 7장을 함께 나눌 때 사무엘기 7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언약에 대한 언급이 쭉 나오는데요, 사무엘기 7장 1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같은 생각인데요, 이 사무엘기하 8장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 나라들을 평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7장 1절처럼 다윗이 안전하게 왕궁에서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기 저자는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8장 1절을 마치 다윗 언약 이후에 생긴 일처럼 그 뒤에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우리가 역사서를 대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강조가 돼야 될 점이 뭐냐면, 역사서를 쓴 저자의 의도, 저자의 사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기 저자가 8장에 일어난 사건들이 사실은 다윗 언약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 언약 이후에 일어난 사건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냐면, 이 사무엘기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자마자 다윗이 실족하고 죄를 짓고 쇠퇴해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게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다윗이 형통하는 것이죠. 번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다윗 왕국이 더 강대국이 되고 다윗의 왕조가 안정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마치 언약 이후에 일어난 사건처럼 그렇게 사무엘기 저자가 재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무엘기하 5장부터 8장까지 하나의 큰 단락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다윗의 어떤 형통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 하이라이트, 이 정점과 같은 그러한 사건들로 그렇게 사무엘기 저자가 의도를 갖고 우리에게 오늘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5장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를 삼은 것이죠. 그리고 6장에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겨서 안치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국들을 평정하는, 즉 다윗의 형통함을 지금 계속적으로 사무엘기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기 저자는 이렇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 사무엘기 저자의 의도대로 재배열함으로 말미암아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냐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고 다윗이야말로 참으로 이상적이고 능력 있는 왕이다. 이거를 독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까지 알려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이 사무엘기 저자가 자기의 의도대로 이 사건들을 재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다윗 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4절까지 언급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전쟁 이야기는 이 지도를 봐야 이렇게 쉽게 좀 이해가 됩니다. 조금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자, 다윗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유다 왕국 그 예루살렘에 있죠. 자, 그래서 이 8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4절까지 전쟁 이야기인데, 자, 어디랑 전쟁을 먼저 하냐면 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 이겨서 이 지역을 평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를 또 공격하게 되냐면 요단강을 넘어서 이 모압을 가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도 평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위쪽을 좀 보여주실까요? 여기 나라가 세 개가 있어요. 하맛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람 소바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람 소바의 하닷 에셀 왕이 이 북동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나중에 세워지는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공격을 간 틈에 다윗이 이 아람 소바를 공격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아람 소마와 그 동맹국으로 있던 이 아람, 다마스쿠스에 있던 이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가 아람 소바를 도우러 왔다가 다윗 군대한테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다윗 수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수비대를 두어서 이 시리아 지역, 아람 지역을 이 속국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하맛이라는 나라는 사실 이 아람 소바와 적대국이었고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뭐 논리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적은 친구죠. 이 다윗이 아람 소바의 군대, 하닷 에셀 왕의 군대를 쳐부수고 여기를 점령하니까 하맛은 다윗이 고마운 것이고 다윗이 자기의 우방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맛 도위 왕이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맛 나라는 전쟁을 통하지 않고도 화친을 통해서 사실은 영향력을, 지배력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보면 좀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 밑에, 모압이라는 나라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을 다윗이 공격을 하고 에돔 군대 18,000명을 죽이고 여기에도 수비대, 주둔군을 두어서 에돔을 속국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압, 아람, 그 다음에 에돔까지 삥 둘러서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이 주변 나라들을 평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바로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암몬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암몬과 전쟁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암몬과도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암몬과의 전쟁은 8장에 없고 10장에다가 옮겨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10장부터 12장까지라고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사무엘기하 10장부터 12장까지 묶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뭘까요? 네,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계략으로 죽게 한 그 사건의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기 저자가 시대순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주제순으로 이 사무엘기하 10장을 이 8장에 놓지 않고 뒤에다가 밧세바 사건과 연결해서 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 주변 나라들 뭐 블레셋, 모압, 에돔, 아람까지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평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전쟁마다 승리하는 것이죠. 다윗의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지도는 그냥 놔두시고요. 자,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메덱 암마가 분명히 지명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경에서도 그리고 성경 외에 다른 문헌에서도 이 메덱 암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죠. 이 메덱 암마가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가? 도시라면 분명히 지명이 언급이 됐을 것 같은데 도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메덱 암마를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팔의 굴레 또는 어머니 도시, 이런 뜻이 됩니다. 어머니 도시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블레셋 지역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가 어딜까?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도시, 블레셋 지역에서 그 도시가 어딜까? 그래서 아마 거기가 가드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역대지상, 에스라가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역대지상 18장 1절에 보니까 이 오늘의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면서 역대상 1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 대신에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견주어 봐서도, 그리고 이 메덱 암마라는 그런 단어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이해해 보면 아마 블레셋에서 가장 큰 도시, 리더격인 아마 가드 도시 주변을 메덱 암마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여기 한번 확대해 주시면 이 지도상으로도 이 메덱 암마 가로에 가드라고 해놨죠. 그 이유 때문에 가드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역대지상에도 근거가 있고 문자적인 의미로도 블레셋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가드일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자 가장 힘이 센 가드 지역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을 다스리게 됐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부터 시작을 해서 모압, 또 시리아, 그리고 에돔까지 이렇게 삥 둘러서 이 주변 국가를 평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한 나라는 항상 전리품을 갖게 마련입니다. 빼앗아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본문 내용을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다윗이 많은 전리품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전리품들 가운데서 아주 귀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서 분명하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 왕들처럼 나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전쟁에서 빼앗은,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 누구 거가 돼야 마땅합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것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누구한테 바쳤다고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 때문에 왔다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을 점령하고 하맛이라는 나라와 화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에돔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에돔을 점령하고 나서 저기 위에 시리아, 아람을 점령하고 나서 주둔군을 두어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것처럼 에돔도요, 에돔을 점령하고 나서 주둔군, 수비대를 두어서 에돔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완전하게 그 지역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블레셋, 모압, 그 다음에 시리아, 아람, 그리고 에돔까지 다 속국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맛이라는 나라는 전쟁은 안 했지만 화친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사실은 지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무엘기 저자가 이런 전쟁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오늘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니까 다윗 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들을 언급을 합니다. 다윗 나라가, 다윗 정부가, 다윗 왕권이 얼마나 지금 착실하게 그리고 견실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몇몇 사람들, 다윗의 신복들이 나라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한 관료들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이 다윗을 돕는 관료로 이렇게 등용이 됩니다. 세 부류의 관료들이 등장하는데요. 첫째로 16절과 18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요압이 언급이 되고 브나야가 언급이 되는데, 요압이 군사장관이 되었고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이들은 군 지휘관, 즉 군사적 관료들이었다는 것이죠. 요압은 다윗과 친척 관계에 있죠. 다윗의 조카죠. 요압이 이스라엘의 최고 군사장관이 됩니다. 브나야라는 사람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렛 사람은 크레테라는 섬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블렛 사람은 블레셋 족속의 사람들이죠. 이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윗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나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거느리는, 지휘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용병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 용병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바로 브나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안에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고 외국인 군인들이, 용병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관료들은 16절과 17절에 여호사밧과 스라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고 스라야는 서기관이다. 뭔가 이 두 사람의 타이틀을 통해서 통계와 기록을 관리하는 관료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통계와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나라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매길 때 뭔가 통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직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스라야라는 사람은 서기관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요. 서기관, 그러니까 무슨 회의 때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서기처럼 메모하고 뭐 이런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때 이 서기관은 현재 미국의 국무장관과 같은 급의 아주 중요한 직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스라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군사적인 관료들, 그 다음에 통계와 기록을 관리하는 관료들, 당연히 이스라엘의 중요한 세 번째 관료가 등장하는데 그거는 종교적 관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이스라엘의 신앙을 관리하고 돕는, 관할하는 관료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사독과 아히멜렉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들도 제사장의 일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사실 우리가 좀 이 열왕기상의 말씀과 또 사무엘기에 나타나는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좀 견주어서 연합해서 좀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17절에 보니까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사실 그 아비아달과 아히멜렉의 위치가 바뀐 것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기 상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노비라는 성읍에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베에 들렸다가 도움을 받게 되죠. 그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졌을 때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아히멜렉이었죠.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일 때 그 학살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도망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기하 20장 25절에 보니까 사무엘기 저자가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사실은 오류고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때에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정해야 될 부분이 그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퀘스천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제사장이 누가 될 수 있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다윗의 아들들이라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가? 이 자체가 벌써 잘 맞지를 않는 것이죠.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요. 오늘의 사건을 똑같이 기록한 이 역대지상 18장에 보면은 오늘의 이 부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 신하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지를 기록한 에스라가 이 사무엘기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 문맥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들이 어떻게 유다 지파에 있으면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미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제사장 직분을 줬는데 굳이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지상에서는 에스라가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대신이 되었다, 신하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해서 제사장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번역하고 있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는 오늘 본문을 역대지상처럼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들이 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직역이 아니라 해석을 해놓은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졌지만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도 다윗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대신이라는 신하라는 그러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역대지상과 견주어 보더라도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또 레위 지파의 역할을 우리가 다 염두에 두더라도 다윗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다윗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신 또는 신하가 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통독을 하다가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을 때 유다 지파인데 왜 레위 지파만 되는 제사장이 되나 이런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 제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신하 또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문맥적으로 제일 무난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쭉 훑어봤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평정을 하는 것이죠. 다윗 왕국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다윗의 왕권이 아주 확립이 됩니다. 다윗의 왕조가 아주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정부의 관료들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윗이 한 유다 지파 또는 한 족속의 그런 추장 정도의 리더가 아니라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로마의 황제처럼 다윗 수하에도 이런 전문성을 가진 여러 관료들을 둘 정도로 다윗 정부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그 갖춰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그런 언급이 한 3군데 나오는데요. 이미 언급된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더 눈여겨봐야 될, 깊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왕이었는가?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가? 자, 첫째로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전리품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사무엘기 저자가 강조를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전리품을 자기 것으로 삼는, 즉 전쟁의 승리를 내공노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친 이유는 첫째가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공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전은 건축하지 못하지만 내 아들이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준비시켜 놔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충분한 자재들,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역대지 그 저자는 에스라 같은 경우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따로 모아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구별하여 바치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동사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거룩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성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전리품들 가운데서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것으로 아주 좋은 것들은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별했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려가며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전리품 가운데서 귀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떤 왕인지 우리가 좀 감을 잡겠죠. 아,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기고만장해하고 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것이 13절인데 에돔과 전쟁에 대한 언급 가운데 사무엘기 저자가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떨쳐졌다, 이름이 알려졌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이름이 떨쳤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이름을 만들었다, 혹은 다윗이 스스로 명성을 떨쳤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어 성경에 근거해서 여기서 다윗이 이름을 떨쳤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내세운 거 아니냐, 마치 사울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만든 것처럼 다윗이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공적을 위해서 기념비를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건 직역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해석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해석처럼 여기서 사용된 것을 직역해서는 안 되고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그 구약 성경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의 관용적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명성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에돔 군대를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알린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떨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로부터 명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번역이 바로 앞에 사무엘기 하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약속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기하 7장 9절을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겠다. 나는 이제 내 이름 다윗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에돔 군대를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름이 떨쳐졌다. 즉 다윗이 명성을 얻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기 저자의 의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그래서 다윗의 삶이, 다윗의 왕조가, 다윗 왕국이 형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대를 거슬러서 8장의 사건들을 뒤에다 배열해놨다 그랬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명성을 얻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런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다윗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다윗 정부의 관료들을 언급하기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어떠한 원칙 위에, 어떠한 근거 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가? 다윗 정치의 원리 원칙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가? 자, 15절에 사무엘기 저자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